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6쪽쯤에 있습니다. 1286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것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저에게는 그 선후배 동기들이 이렇게 선후배와 동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신학을 한 선후배 그리고 또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고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이런 선후배가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이 친구는 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할 사람이 맞는데 자신은 굳이 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막 이 사람은 이저리 도망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신학을 이제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피해 다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면 이 친구가 혹은 이제 선배나 후배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다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소식을 제가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 아담과 같이 피할 수 있다고, 특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쓰십니다.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고 힘들어 도망하고 싶으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때 도망하셨더라도 붙잡혀 오셨을 겁니다. 왜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맡긴 일이거든요.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저보다 훨씬 더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훌륭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준비된 신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저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전문용어로 쌩까시고 저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이 땅에 주시는 부흥을 이곳에서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시스로 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 요나를 가만두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돌이키도록 반드시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지금 폭풍 때문에 배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배 위에서 난리가 난 거란 말이죠.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돼야 할 시험이 되지 않는다든지, 유학을 떠나지 못한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주십니다. 예전에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로축구, 이제 그 실업 축구가 대단히 유명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기세를 이어서 이제 프로 축구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업 축구팀에 소속된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프로 축구에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프로 축구와 이제 그 구단과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을 데려서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이 머리 이렇게 뺑 둘러서 금이 이렇게 쭉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은 거죠.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너는 프로축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 이제 마음을 접었죠. 마음을 접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에 이렇게 아이 뺑 둘러서 금이 간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다시 찍으니까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을 만난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 위기가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위기가 위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4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바람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이제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이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호수 위로 내리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리저리 동분서주 그냥 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광풍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이든 혹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의 동료가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해결이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서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요, 비나이다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그 폭풍요, 그 광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였답니다. 부서지게 될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폭풍은 잠잠게 됩니다. 혹시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폭풍에서, 광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 속에서 요나는요, 침체에 빠져서 배 밑층에,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자야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을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요, 지난 교회가 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 밤에 노루 새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노루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루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노루가 아니고 그 뭐죠? 네? 고라니. 네, 맞습니다. 고라니.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고라니 소리 이상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소리 내는데요.
이 고라니 새끼가 크지도 않습니다. 새끼가 이게 막 밤이 되니까 산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밤이 되니까요, 고라니 새끼 그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요. 근데 이 새끼 노루가 막 이렇게 벌떡벌떡 뛰다가 저에게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감당할 수 없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끼 이 고라니도 이렇게 무서운데 만약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사자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에서 200m를 달리는데 약 50에서 80km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빠르답니다. 인간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은 빨라봐야 17에서 20km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마치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3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3킬자를 찾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침체에 빠져 깊은 잠이 드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침체에 빠져서 일어날 힘도 없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맞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무섭대요.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우울증이 찾아왔는데요, 저를 진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사로잡아 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가 꽉 저를 이렇게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붙들고 있는 게 마음까지 붙들어서 푹 이렇게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들과 동기들과 막 어울리면서 또 막 이렇게 웃기도 하면서 하는데, 아니 막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는데 막 청심환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배와 말씀, 기도입니다. 그때 제 생활 패턴이 그랬거든요. 늘 교회 가가지고 뭐 말씀 보고,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더라면 아마 저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 경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폭풍 중에 그 배의 선장이요, 이제 자는 사람, 이 요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이제 알려고 했는데요,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요나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요나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탕자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자신이 누군지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요, 요나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상기시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9절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것은요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은 외면한 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요나와 같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요나가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형편, 나의 지금 상황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소명을 받들어 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가끔은 본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과 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쫓아가지요.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엘리도 당시 사사라고 불리던 이 엘리마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죠?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은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말씀이나 95편의 말씀에서도요,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푸른 나무와 같이 청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생명과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며, 더불어 항상 말씀과 가까이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귀한 이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들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에 속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 깨어 경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달아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소명과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며 든든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